오늘 우리의 믿음 여정에 관한 깊은 성찰의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단 한 번의 결단으로 완성되는 것일까요? 아니면 평생에 걸쳐 계속되는 역동적인 과정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우리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첫 번째 편지, 그 3장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려 합니다. 본격적인 말씀 묵상에 앞서 잠시 여러분께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만일 오늘 나누는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저희 채널에 힘을 실어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격려 하나하나가 저희가 이 사역을 계속해 나가는데 큰 힘이 됩니다. 또한 이 말씀을 주변에 공유하신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 위해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증거, 그리고 영원한 안전을 보장받았다는 증거는 우리가 물 위에 그저 떠다니는 것이 아니라 물살을 거슬러 힘차게 헤엄치고 있다는 사실 그 자체입니다.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산다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 이 얼마나 풍성하고 놀라운 표현입니까? 이 짧은 구절 안에는 간 믿음을 시작한 이들을 위한 격려와 위로, 그리고 성숙한 신앙인들을 향한 깊은 통찰이 모두 담겨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바울은 같은 편지 1장 30절에서 그 의미를 명확히 설명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그리스도와 하나로 묶어주시고 그분과 연합하게 하셨습니다. 그 결과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것이 되어주십니다. 우리의 지혜, 우리의 거룩, 그리고 우리의 구원이 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모든 자격과 필요를 그리스도께서 대신 채워주시는 것, 이것이 바로 칭이라 불리는 우리 믿음의 가장 위대한 교리 중 하나입니다. 참으로 복된 소식이지요. 하지만 바울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는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육신에 속했다고 지적합니다.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동시에 육신에 속할 수 있을까요? 이것이 바로 신앙 성숙의 여정이 가진 신비입니다. 하나님과의 깊고 영적인 동행은 우리가 회심하는 그 순간 하룻밤 사이에 완성되지 않습니다. 마치 갓난아기가 태어나자마자 어른이 될 수 없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도 성장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회심은 그 위대한 여정의 시작점일 뿐입니다. 그 후에는 어린아이의 시기를 거쳐 비로소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한 목사님은 자신의 신앙 여정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저는 6살에 그리스도를 영접했지만 젊은 시절 제 안의 죄와 너무나도 치열하게 싸워야 했습니다. 그 시간들을 떠올리면 지금도 얼굴이 붉어집니다. 하지만 제 삶의 중심에 좌정하신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인내심이 많으셨습니다. 그분은 제 영혼 깊은 곳에 남아있는 불완전함과 저항 세력들을 오랫동안 용납해 주셨고 아주 서서히 그러나 분명하게 당신의 거룩한 통치력을 제 삶 전체로 확장해 나가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날까지도 제 마음의 보좌에서 그분을 끌어내리려는 게릴라와 같은 죄의 잔재들이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성경적인 성화, 즉 거룩해져가는 과정은 바로 이와 같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한번 우리 마음의 요새를 점령하시면 그분은 왕이시며 주권자이십니다. 그분의 통치는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왕국에서 반란의 잔당들을 완전히 소탕하는 데는 우리의 평생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라고 선포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속한 순간 우리의 옛사람, 즉 죄의 본성은 십자가에서 결정적인 죽음을 맞았습니다.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고지를 점령하고 승리의 깃발을 꽂은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불과 몇 구절 앞인 5장 13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경고합니다.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라. 죽었다던 그 육체가 어떻게 다시 기회를 엿볼 수 있을까요? 바로 여기에 신약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영적 긴장감이 존재합니다. 이미 죽었지만 아직 완전히 소멸되지는 않은 상태. 이것을 제2차 세계대전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결정적인 폭탄이 투하되었을 때 전쟁의 승패는 사실상 결정되었습니다. 모두가 그것을 알았죠. 하지만 공식적인 항복문서에 서명하기까지는 수개월이 걸렸고 머나먼 남태평양의 외딴 섬에서는 그 후로도 몇 년간 전투가 계속되었습니다. 우리의 영적 싸움도 이와 같습니다. 십자가에서 이미 결정적인 승리가 선포되었지만 우리 안에서는 여전히 육신의 잔당들과의 게릴라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인 경계를 결코 늦추지 마십시오. 육신이라는 이름의 게릴라와 타협하지 마십시오. 대신 그리스도의 승리를 바라보고 성령의 강력한 능력을 의지하십시오. 우리처럼 불완전한 사람들에게 이보다 더 큰 희망은 없습니다. 이제 바울은 또 다른 비유를 사용합니다. 그는 고린도 교인들이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하고 젖만 먹는 어린 아이와 같다고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단단한 음식을 소화하지 못하게 만들었을까요? 지성이 부족해서였을까요? 아닙니다. 성경은 결코 지적인 능력의 차이를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지적하는 가장 큰 장애물은 바로 교만입니다. 단단한 음식을 소화하는 영적인 기관은 바로 겸손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젖과 단단한 음식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할까요? 젖은 교만한 죄인을 겸손과 소망의 길로 이끌기 위해 하나님께서 특별히 고안하신 가르침입니다. 그것은 바로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가려는 교만으로 굳게 닫힌 사람의 마음속 식도를 통과할 수 있는 유일한 양식입니다. 나는 나를 위해 피 흘려 죽은 구원자가 필요 없어 라고 외치는 완고한 마음을 뚫고 들어가 그 안에서 겸손과 소망의 싹을 틔우는 생명의 젖,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도입니다. 그렇다면 단단한 음식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깊은 것을 탐구하는 지혜의 말씀입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자면 로마서 9장부터 11장까지에 담긴 가르침을 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선택과 예정, 이스라엘의 완악하게 됨과 이방인의 구원 등 이 교리들은 실로 단단한 음식과 같습니다. 이러한 가르침은 질투와 교만, 자기의와 자기 결정권으로 가득 찬 목구멍으로는 결코 삼킬 수 없습니다. 이 진리들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우리의 지적 능력이 아니라 우리의 자아가 완전히 깨어지고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영적 대수술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하고 나의 뜻을 내려놓는 깊은 겸손이 있을 때에만 우리는 이 깊고 놀라운 진리의 맛을 비로소 음미할 수 있게 됩니다. 위대한 설교자 찰스 스펄전은
이 단단한 음식을 복음이라는 적과 절묘하게 섞어 수많은 영혼에게 먹이는데 탁월한 은사가 있었습니다. 우리 역시 서로에게 그런 지혜로운 양육자가 되어주어야 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바울이 전하는 가장 엄중한 경고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성장의 멈춤에 대한 위험입니다. 바울은 시제를 바꾸며 그 위험성을 강조합니다. 처음에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라며 과거형으로 말합니다. 간 믿기 시작했을 때는 미성숙한 것이 당연했습니다. 하지만 이어서 그는 지금도 못하리라 라고 현재형으로 말하며 탄식합니다. 그리고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라고 책망합니다. 그의 경고는 점점 더 강해집니다. 너희가 사람이 아니리요. 이 말은 너희가 결국 성령이 없는 자연인 그저 평범한 사람과 다를 바가 무엇이냐는 무서운 질문입니다. 물론 바울은 그들이 구원받지 못했다고 단정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성장이 멈춘 신앙이 얼마나 위험한 상태에 이를 수 있는지를 강력하게 경고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마지막 교훈입니다. 첫째, 당신의 신앙 여정에서 표류하지 마십시오. 영적 미성숙을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우리의 삶을 하나의 강에 비유해 봅시다. 세상과 육신, 그리고 마귀라는 것의 물결은 우리를 멸망의 폭포를 향해 끊임없이 밀어내고 있습니다. 이 강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물살을 거슬러 힘껏 헤엄치는 것과 같습니다. 만약 우리가 헤엄치기를 멈추고 팔짱을 낀 채 물 위에 떠 있다면 우리는 오직 한 방향, 즉 뒤로 밀려날 뿐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히 안전하다는 증거는 이미 목적지에 도달했다는 안도감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포기하지 않고 물살을 거슬러 헤엄치고 있다는 사실, 바로 그 몸부림 자체입니다. 둘째, 서로를 향한 최선의 희망을 품읍시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미성숙한 모습을 보며 너무 쉽게 판단하곤 합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육신에 속한 어린 아이와 같은 그리스도인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인내심을 갖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 각자의 삶에서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소망합시다. 그리고 아직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은 분이 이 말씀을 듣고 계신다면 이 이야기가 당신에게 희망이 되기를 바랍니다. 신앙의 여정은 하룻밤의 마법이 아니라 평생에 걸친 변화의 과정입니다. 하나님은 그 길고 긴 여정에 당신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마태복음은 예수님에 대해 이렇게 증언합니다. 그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또한 이방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상한 갈대와 같고 꺼져가는 심지와 같은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주님의 그 온유하고 신실하신 사랑 안에서 오늘도 믿음의 경주를 계속해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